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까에 대한 부분을 8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3번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5번이 남은 거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죽겠다고, 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일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일들은 사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일입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사실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6.25가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새마을운동할 때 태어났고, 또 열심히 일하던 때, 나라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자랐습니다. 물론 여유롭게 산 것은 아닙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기도 참 귀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면 의뢰이 짜장면이 최고였고, 또 기타 다른 선물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만,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6.25를 겪었을 겁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드셨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젊은이들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거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없었어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단 말입니다. 자살률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대가 어렵다는 핑계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일하고 힘써서 일하면 살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죠. 죽을 만큼 살아보는 것,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태어난 거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할 게 없어서 그것을 1위로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건강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 가운데 과연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왜 자살을 해요? 그죠? 그 힘으로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거든요.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심지어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기까지 하겠다. 이거는 물론 이 시대가 요즘 아멘? 아멘이야 그러는 것 같아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온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며칠이면 뚝딱 길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산이 사라집니까? 며칠 만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수천 년 전이나 아니면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시고 여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는 게 싫습니다. 니느웨는 원수국가였거든요. 마치 우리하고 빗대어 보면
글쎄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별로 없어요. 일본 여행도 자주 가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일제치하를 겪으셨던 또는 들으셨던 분들은 이가 갈린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벤또라는 말이 그냥 술술술 나왔어요. 빠케스, 벤또 이런 말들이, 와루바시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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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본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어들이 우리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화되어 있었던 나라였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아마 전 국민이 일본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을 만큼, 그래서 단순히 일본어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어요. 우리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을 폈죠. 이름까지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던, 일본화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고 일본이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아이고 속 시원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감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을 침략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했던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니느웨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짧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멸망하시면 되지 왜 이것을 전하게 하셨을까? 저들이 이 말을 듣고 혹이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 그러니 아예 전하지 말자.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자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멀리 약 4,000km나 떨어진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거 아닙니까?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못 가도록 풍랑을 일으켰고, 그냥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라고 느낄 만한 풍랑이었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풍랑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군지 확인해보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물이 덮쳐서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일까 말까. 또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만든 풍랑이었어요. 이상한 풍랑이었겠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당신 누구야? 당신 뭐 때문에? 당신 이 배를 왜 타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냥 풍랑만 없었으면 한 구석에서 잠을 잤을 요나, 그리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처럼 장사하러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비를 뽑고 나니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군데?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게 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그게 무슨 죄냐고. 우리는 더 큰 죄를 졌는데, 우리는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버려 두고 고작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 풍랑도 이렇게 마치 장난감처럼, 제 표현이 맞을 겁니다. 풍랑을 장난감처럼 주물락 말고 주물락 폈다 주물락 폈다 이렇게 하는, 마치 풍랑까지도 그냥 갖고 노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건 말입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든 다시스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오히려 자기가 두려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 견디다 못해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죽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쩌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뛰어드는 요나를 덥석 집어삼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동화 이야기거리가 될 만하고 마치 꾸며낸 이야기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이 고래는 3일 동안 사람을 가둘 수도 없고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산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위산으로 인해서 바로 죽어버린다. 지난주에 제가 파리 삼킨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 더 할까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그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위산에 의해서 녹아요.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사를 받으셔야지. 다 소화가 됩니다.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래도 사람을 집어삼키면 잠깐 동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사람이 탈색되어서 허옇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하여 만들다는 겁니다. 요나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만든.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목적은 요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요나를 태워서 니느웨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물고기는 없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용도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끔 만드셨어요. 요나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한테 밀고기야 미안한데 나를 타시스로 좀 데려가 줄래?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칫 조금이라도 몸을 잘못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움직일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냥 물고기에게 몸을 맡긴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을 겁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물고기는 움직였습니다. 뭐 가다가 설 수도 있겠지만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그냥 죽는갑다. 근데 죽을 거면 하나님의 나를 물속에 가두실 리도 없고 결국 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보시면 요나는 2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핸드폰을 부러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깊이 들어가 숨었던 요나가 이제는 안테나를 막 뽑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물고기하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들으셨답니다. 내가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수올의 뱃속, 마치 그 지옥의 뱃속과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이니까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처지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살다가 수명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는 거지. 아이고 얘는 죽기 위해 태어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으셔도 안 되고요. 제가 막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막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역시 베드로다. 역시 수제자가 될 만해 베드로야 라고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차 내가 먼저 말할 걸.
아이고 또 베드로에게 선수를 빼앗겼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고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가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나도 참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힘써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나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요나의 분위기를 맞춰주고 요나의 생각을 맞춰주자는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 저주받아 마땅한 저 민족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물론 어린아이와 어른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고기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은 뒤로 그 다음 장에 4,000명을 먹이심을 기록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5,000명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적입니다. 4,000명은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에요. 똑같이 물고기와 보리빵으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가단 지경으로 가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마가단이 어디냐면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졌는데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도끼로 나무를 열심히 베다가 오래돼가지고 도끼자루에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이야 됐는데 막대기만 남고 도끼날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버렸어요. 죽었어요. 저는 이 사람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죽일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았을 것을 일하다가 부지 중에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갑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이것을 재판할 제사장이 죽기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사장이 죽으면 마치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처럼 그제서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닌지, 실수로 그랬는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못해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피성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마가단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죄수들이 거하는 곳이 도피성, 여기 마가단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심지어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은 죄수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명, 살인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십자가에 매단 두 강도 가운데 한 명,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 나도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르리라고 하셨어요. 그 잠깐 사이에 정말 그 잠깐 사이에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용서할 수 없고 법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원수까지 사랑하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어쩌면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도 그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세상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첫째는 니느웨로 가라. 저 가기 싫어요. 저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가면 죽을 것도 같고
저 혼자 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욥바로 가기 전에, 욥바로 배를 타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욥바가 아닌 니느웨로 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거든 또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셨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배 한 척을 보내셨을지 어떻게 인도하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버겁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일에 힘써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 선지자가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깝깝하고 힘들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 지하였습니다. 습하고 냄새나고 어둡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억울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상해 주십니까? 라고 원망도 가능한데 찬양을 불러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노래가 그렇잖아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더해집니다.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사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힘있게 기도하며 끝으로 찬양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찬양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일하심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우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